오늘 여러분하고 또 두서없이 여기 굉장히 많은 종이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창세기 6장 읽어보셨죠? 창세기 6장 읽으면서 무엇이 제일 궁금했나요? 네피림이 궁금했나요? 지난번에 2시간 네피림이 들었는데 한 가지 물어보죠. 네피림 이게 이제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왔다 그랬죠. 림이 복수 형태예요. 복수형.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돼 있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유전적으로 도저히 인간과 유사할 수 없는 존재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셈의 후손. 우리 역시 우리 셈의 후손. 셈의 후손. 두 번째, 타락한 천사들의 자손. 세 번째, 왕들의 후손이거나 귀족들 또는 권력자들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지만 오늘은 가급적이면 제가 봤을 땐 제 추정입니다. 세 번째를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오늘 좀 살펴보고 한꺼번에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저는 이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가슴에 담겨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일주일 내도록 고민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답을 못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가장 큰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예요. 이게 숫자가 얼마일까요? 이거 벌써 계산하고 있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뭐 이렇게 계산하고 있죠. 여기 20억입니다. 그 당시 영국 인구가 약 20억 정도 됐을 걸로 추정하는데 단 한 명만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제 가슴 속에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대한절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단 한 명만의 의인을 남기고 여러분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가족이 8명 구원받았죠. 실제 지난번에 에스겔서 14장 14절 약 16절 20절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 속에 의인이 단 3명 나오죠. 3명 누구죠? 첫 번째 노아 나오고 욥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죠. 여기 다니엘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시기가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와 겹쳐서 일부 학자들은 다니엘이 그 당시에 동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아닐 걸로 추정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냥 그 당시에 동시대에 살았던 다니엘로 추정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다니엘 나이가 약 30, 40대로 추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3명의 의인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근데 여기 노아라는 인물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3사람이 당시 바벨론으로 유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다시금 그들이 그 당시에 살아갈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는 구원하되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욥의 노아의 가족 7명이 구원받은 건 이 사람들의 의 때문이 아니고 소위 노아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왜 가능한가 하면 이 소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6장에 보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기 언약하면 제가 알기로는 브레시트가 되는데 이 언약적 개념의 근본적인 뜻은 언약은 나와 당사자의 관계이나 나를 포함한 모든 직계 가족들을 포함해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으나 노아를 통하여 노아 전체와 언약을 맺으신 걸로 하나님 간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구원은 소위 노아의 7 다른 가족이 구원받은 것, 노아에게 언약적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말이죠. 따라서 여기 보면 제가 여기 한 명이라고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8명이 구원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언약을 맺어서 구원한 사람은 20억대 1이라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다는 뜻이에요. 유전에 대한 문제가 유전에 대한 문제가 유일하게 없던.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한 명은 노아라는 개념을 타락한 천사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6장 4절에 의하면 어떤 개념으로 기록되는 그 당시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아들을 하니 그 당시에 고대 유명한 곧 전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네피림이 지배적 세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전 세계를 듣고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폭력적이고 강한 권력을 행사하고는 있었으나 전체 인류를 뒤덮을 만큼의 전체 지배 세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지난번에 문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심판했다고 원인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단 한 번도 네피림 지적을 안 하셨어요. 따라서 실제 네피림의 유전적 문제 때문에 단 한 명만 남았다. 이건 일리가 없는 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20억대 1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말씀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6장 2절이 전체를 해석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굿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게 선하다 또는 desirable, 바람직한, 좋아하는 또는 pleasing, 기쁘게 만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아름답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이 이 아름답다는 단어를 달리 해석해서 소위 외적 아름다움이라고 해석합니다. 외적 아름다움? 근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오늘 좀 복잡하지만 그 당시에 이 수많은 사람의 딸들이 났을 때 이 사람의 딸들은 왜 자신의 외적 아름다움에 집착했을까? 사람의 딸들이 특별히 여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의 딸들은 왜 자신의 외적 아름다움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 창세기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좀 이따 제가 전체를 다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 여러 가지 기록, 그냥 오늘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한 큰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무분별한 결혼이에요. 이건 성적 문제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성적 문제가 어떤 것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폭력이에요. 지금 창세기 6장에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 성적 문제, 두 번째 폭력이에요. 세 번째 뭐가 들었냐면 부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왜 사람의 딸들은 자신의 외적 아름다움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창세기 3장 16절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출산의 고통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가 뭐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모. 세 번째,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약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자에 대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이제 좀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민수기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4절입니다. 민수기 5장 14절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대홍수 사건 인류가 전체로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소위 유대교 또는 율법 속에서 여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게 지금 여러 말씀드려요. 지금 율법의 여성관을 다루는 겁니다. 민수기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위에 14절을 읽어보면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여자가 외도한 거예요.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들어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바꿔 말하면 여자가 외도하였는데 들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남자 마음에 14절에 가면 남자 마음에 여자가 자꾸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하기를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상관없이 일단 남편에게 의심이 생기면 그 여자를 15절에 말하기를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라는 거예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요 앞에 세우고 난 다음에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승막바닥에 승막바닥에 그 죄가 뿌려져 있는 그 티끌을 담아서 물에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인을 요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다 풀게 하고 난 다음에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받쳐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그 물, 그 성전에 흙을 섞은 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에 들고는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은 일이 없으면 이 물을 마시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해독을 면하려니와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며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하게 말할지니 그리고 말한다. 여호와께서 내 넙죽다리를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넙죽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이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 여인이 외도하여서 들어왔는데 남편이 도저히 증거도 없고 그래서 의심만 생긴 거예요. 또는 여인이 외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여자에게 의심이 생기면 그 여인을 제사장 앞에 가서 여러 가지 소재물과 성전 물을 담아서 그 물을 앞에 두고 맹세하게 하는데 마시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합니다. 남자는 외도해서 이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이런 경우가 기록이 안 돼요. 오직 여자에게만 이 기록이 해당돼요. 자, 이 이유를 조금씩 쳐다가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출애굽기 21장 7절로 11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율법에 나타난 여성관의 출애굽기 21장이에요. 21장 7절로 11절 한번 볼게요. 여기 계속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7절 뭐라고 말씀하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며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실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 딸을 데려가서 판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구약 그 시대는 내 딸을 가난해서 팔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딸을 당신의 첩으로 줍니다 또는 아들의 첩으로 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당신의 첩으로 판매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7절 말씀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 왜냐하면 첩으로 여겨지기에 다시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8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여자와 관계를 맺었는데 더 이상 여자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내어줄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 밑에 10절 말씀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여자가 팔려서 남자에게 첩으로 가면 내가 어느 날 보기에 이 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른 여자를 구하게 되면 이 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존권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출애굽기 여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복과 음식과 또는 그가 동침하기를 원하는 것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3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3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민수기 30장 3절로 8절은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서원했을 경우에 그 서원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서원하게 되면, 남자는 서원하게 되면 그대로 성립합니다. 근데 여자는 서원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성립하는지 그 서원에 대한 조건을 말해요. 여자의 서원.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추정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바꾸면 말해 아버지가 묵인하게 되면 그 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고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바꿔 말하면 딸의 서원은 아버지의 허락하에서만 성립합니다. 그 밑에 6절에 의하면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는 것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라. 바꿔 말하면 여자의 모든 서원은 남자가 결정해요. 따라서 여자의 결정은 철저하게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신명기 2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9절입니다. 지금 여기 신명기 27장 19절은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그 당시에 신명기에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여기 시편 68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시편 68편 5절입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셨을까?
왜 가부가 되었는지에 따라 조금만 들려. 출애굽기 22장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토록 강한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명령하실까요? 제가 좀 이제 그냥 하나하나 그냥 제 개인적인 논리. 신명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27장 19절과 10편 68편 5절 이렇게 나타내는데 소위 고아와 과부는 왜 그 당시에 그토록 중요하냐면 전쟁에 나가서 실제 죽으면 몇천 명 내지 몇만 명씩 죽었어요. 바꿔 말하면 그냥 전쟁이 생기면 고아와 과부는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따라서 이 고아와 과부는 오늘날처럼 평이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 시스템 아니고 그냥 전쟁만 생기면 수만 수천의 고아와 과부들이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바꿔 말하면 고아와 과부가 되는 순간 그 생계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죠? 또 하나 여기 제가 좀 다른 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 소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에 선교를 하고 의료 봉사를 할 때 우리 조선 사회에서 가장 두 가지 심각한 여자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코가 없는 여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려나간 여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쳐다보니까 소위 남편이 여자가 외도했다고 의심하면 살인은 할 수 없으니까 코를 뱉은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가 누구냐면 코 잘리고 손가락 잘려서 버림받은 여인을 선교사가 그를 구제하여 간호사로 양성해서 최초의 선교사가 코 없고 손 잘려나가 여자가 최초의 우리나라 간호사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 선교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일반적인 처벌 현상이었다. 그 대부분 다 코 자르고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떤 경우에는 죽이기도 하였으나 살인은 어려우니까 큰 고통을 주고 외모에 손상을 가하고 쫓아낸 거예요. 따라서 그 당시에 노동력 중심의 남자 중심의 세상 속에 여자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상황들이 또 있는 거예요. 조선에는 남편이 죽어 가부가 된 여자는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면 그 동네에 있던 호랍이나 총각이 마음대로 와서 붙잡아 가가지고 자기 첩을 삼았던 거예요. 심지어 조선시대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와이프가 죽으면 잠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 과부가 생길 때까지. 그냥 가가지고 데려와서 첩을 삼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선교사가 뭐라고 표현하면 이 가련한 여자들은 이 잔인한 풍습 앞에서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이게 좀 너무 심각하니까 이 북한 여성들이 소위 탈북민들이 소위 북한 여성들이 모여서 북한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좀 그걸 읽어드릴게요. 2016년대 탈북자 북한 여성 인권 대책위에서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 말하기를 북한에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노동과 노동의 착취와 성착취 그리고 아기를 낳는 기계일 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늘 상습적인 폭행이 있다는 거예요. 상습적인 성추행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낙태가 북한의 여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실제 너무나 급작하게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상당수의 여자들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상관으로부터 계속 성삼락 요구를 받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이게 약 한 3, 40년 전에 김정일 그 북한에 나올 때 여러분 이제 꽃제비라고 돌아다녔죠. 지금 꽃제비로 돌아다니던 자매가 중국에 팔려서 씨바지로 돌아다닌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왜 대홍수 직전에 사람의 딸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을까? 정상적인 대우를 받기. 이제 오늘 그냥 제가 해석한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아까 네피림이라는 존재와 당시에 용사라고 있었어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난 아들들이 고대 용사라 매우 유명한 자라. 이 네피림과 용사가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폭력이에요. 따라서 힘에 의한 폭력으로 세상이 통치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북한 시스템이 정확하게 대홍수 직전의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그런 지독한 폭력 아래서 여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그래서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5장에 마무리하시고 6장에서 넘어가시고 난 다음에 11장까지 가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두 가지, 인간에게 커다란 심판이 두 가지 있어. 그게 뭐죠? 하나님께 내린 인간에 대한 심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6장의 3절에 나타난 대로 대홍수 120년. 그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한 것. 수명을 제한한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는 대홍수 사건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시는 거죠. 여기 바벨탑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죠? 언어를 헛으신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세계, 그 당시에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권력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권력이 극단적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극단적 폭력성을 가지고 이들이 900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범죄뿐만 아니라 그 범죄가 충만하게 만들어낸 결과들을 뜻하기도 하니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따라서 마음, 하트와 생각, think와 intend, 의도가 항상 always, all, continual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의도하는 바가 항상 모든 것이 continually, 지속적으로 악할까? 오케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가 천년을 살아버리니 바뀌지 않는 다음 세대가 오지 않는 그걸 바꿀 세대가 없는. 여러분, 여기 사사기 2장에 가면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가지 세 가지 세대로 나눠요. 첫 번째 모세의 세대가 있어요. 이 모세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불순종하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 다음 세대가 요수아 세대가 나오죠. 이들은 실질적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나안 옆구리를 통하여 가나안 전체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불과 이들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기억을 망각하는 시간은 딱 30년 내지 50년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폭력적 단 하나의 권력이 900년 동안 인간을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북한이 왜 제가 아까 북한 여성을 말하냐면 실질적으로 그런 폭력적 지배가 인간의 정신과 영과 혼과 육을 극악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인간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물어요. 만약 이런 폭력적 지배가 가능한 시대 같으면 남자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여자는 무엇을 원했을까? 실제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단어로 기록해 나왔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그 당시 여자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인간이 90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인류 전체에 대하여 마음과 생각과 의도 자체가 항상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악할 뿐임을 막기 위하여 두 가지 방책을 취한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수명을 제거해내고 하나는 언어를 흩어러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20억 대 1이 어떻게 가능한가? 만약 이렇게 추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 분의 면에 설교를 들으면서 참 제가 부끄럽게도 이제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는, 이제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좀, 뭐라 그러지, 이거 충분히 전달 못해. 가슴이 너무 미안하고 먹먹해요. 먹먹해.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본 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위 대홍수의 인간의 타락을 크게 세 가지로 구별했어요. 첫 번째, 아까 성적인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 성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폭력에서 비롯됐다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 폭력이란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부패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6장 4절 한번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성적인 문제는 6장 1절 2절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6장 5절. 아까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두 가지 나왔죠. 하나, 첫 번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두 번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인텐드, 의도, 계획들이 항상 모두가 늘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에 넘어가면 세 번째 부패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자.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죠. 여기 부패와 포악함이 있습니다.
여기 부패라는 단어가 샤하트라는 단어, 이게 포악이라는 단어가 우리 여러분 지금 중동에 가면 하마스가 있죠. 이게 하마스라는 단어가 포악이라는 단어.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바이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11절, 13절 계속 보면 첫 번째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이 부패하다라는 이 사카트라는 이 단어가 corruption이에요. corruption. 이 corruption인데 이게 뭐냐면 앞에 나타나 있는 땅이라는 단어가 이레처라는 단어. 이 이레처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온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여기 땅이라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나타난 이 땅이 에레체예요. 근데 이 땅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는 단어가 떠오르면 창세기 2장 한번 제가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흙으로, 땅의 흙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땅은 아다마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고 있는 이 땅과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말하고 있는 이 에레츠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고 있는 이 에레츠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만물을 뜻해요. 따라서 창세기 6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땅이 부패하여라는 이 단어의 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붕괴된 거예요. 그걸 소위 질서 붕괴를 부패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사하트라는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destroy라는 뜻이 있어요.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창세기 6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의 에레츠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질서가 파괴되어 그 포악함, 바이올런스, 폭력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사하트라고 하죠.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또다시 13절에 말하기를 아까 말한 대로 11절과 11절은 계속 부패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샤하트. 그리고 그 부패가 결국 폭력을 부르는 거죠. 그 폭력을 부르는데 13절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 여기 바이올런스, 폭력이 문제되는 거예요.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멸하리라는 단어가 역시 사하트예요. 따라서 이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이 어떻게 됐다고? 사하트, 부패했다고, 그죠? 땅이 부패한 이유는 뭐죠? 땅이 부패한 이유는 사람이 사카트,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면 사람의 부패함에 의해 땅이 부패되면 땅이 어떤 일을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땅이 부러졌죠? 땅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죠? 하나님의 개입이 따라옵니다. 그럼 이 개입은 또다시 하나님의 뭐를 부르죠? 사카트를 부릅니다. 데스트로이, 파괴를 불러옵니다. 이 파괴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질서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지금 6장 올라가면 6장 6절 안 볼게요.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죠.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늘 질문하는 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의 후회와 여기 특별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후회, 한탄이라고 번역해놨죠. 그리고 여기 근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원래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왜 여기 사용했을까요? 한국말로 히브리어랑 뜻은 다르던데.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사용했을까요? 여기에 작은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회계, 계산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학술에 의하면 이 회계와 계산의 의미가 무슨 뜻을 가지냐면 하나님께서 대홍수 직전의 상황을 모두 다 추정해 살피신 이후에 이것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결정하셨다는 단어가 이 두 단어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계산의 새로운 계획을 의미하는 두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쳐다보고 했던 건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왜 이건가를 쳐다보았죠. 두 번째 뭐죠? 타락에 대한. 세 번째, 오늘 좀 이거 준비한 거를 그냥 마치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노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언어를 입었더라. 9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소위 어떻게 20억 대 1이 가능한가? 그리고 6장 8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고 6장 9절에 갑자기 말하기를 두 단어가 등장하죠.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저는 무엇이라? 저는 의인이요. 의인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무엇을 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그제민 금정하신 거예요. 금정한 의를 인정받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금정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치신 거예요. 첫 번째 단어가 이거예요. 두 번째 단어, 완전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수식을 하고 있죠? 당대의 완전한 자. 근데 이 당대라는 단어가 이 구절의 핵심 단어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상황이기 때문에 20억 대 1의 상황 가운데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 바꿔 말하면 20억이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 단 한 명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뜻한다고? 그는 20억 중에 상대적으로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금증에 의해서 절대적 의로 인정받은 거예요. 따라서 그는 20억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멸절을 선고받는 상황 속에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 질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노아는 20억 대 1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무드셀라 때부터 아주 아니 이름으로 지금 두 사람 말한 게 정확한 말이에요. 첫 번째, 여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기 6장 8절에 어느 학자들은 어떻게 요약하냐면, 안타깝게 이제 영어에 생겨보면 Noah has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노아는 찾았더라, 알게 되었더라, 또는 얻었더라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실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성취하거나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심지어 1세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유대인들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자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주장까지 있냐면, 당시에 소위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지 않는 인간이 딱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조상에 의해서 자신들은 특별하게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말하기를, 제가 좀 로마서 4장 1절 2절에 말하기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얻었다라는 말이 잘못된 번역인데,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2절에 말하기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따라서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건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노아 자신조차도 자신의 어려움과 당대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세상 20억 전체에 대한 인류 전체 멸망을 선고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페이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노아의 의와 완전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아까 우리 김상무 형제가 말한 대로 가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요. 어떻게 노아가 다른 인물이냐면, 여러분 아까 20억 대 1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가능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하도 노트가 많아서. 이사야서 5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7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바꿔 말하면 의인이 계속 죽고 있는데 왜 죽고 있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7장 1절에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바꿔 말하면 재앙과 심판이 닥치기 전에 취하여 감을 입는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더라고 말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노아의 홍수 직전에, 아까 제가 20억 대 1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다 데려가시고. 근데 실제 노아의 제가 이야기했죠. 정조부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에녹이 말했냐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수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기 유다서 1장 14절에 경건치 않다라는 이 말 단어 자체가, 제가 여기 짧게 아세피스라는 이 비슷한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뜻에 대한, 경건치 않음에 대한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근데 여기 더 충격적인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콘뎀, 하나님을 정죄하는,
이런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실제 에녹은 노아의 대홍수가 발생하기 약 300년 전에,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인류가 이렇게 갈 것을 예견하고 대홍수가 발생할 것을 예언했던 인물이에요. 그 에녹이 자신의 아들을 낳고 이름하기를 모두셀라라고 지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얘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다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심지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창세기 5장 24절로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꿔 말하면 이 노아의 집안은 에녹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죽지 않고 하늘에 갔던 사실을 아는 인물들이에요. 그 에녹이 대홍수를 예언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낳고 이름하기를 그는 모두셀라, 얘가 죽으면 땅에 심판이 올 거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는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제가 여기 좀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게 969세는 족보 중에 가장 긴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긴 기간 동안 모두셀라를 살려두신 거예요. 제가 좀 다른 성경 구조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르기를 이름을 노아라 하고,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이름의 뜻이 뭐라고? 위로자, 안위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에 하면 라멕이 아마 노아를 아마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했다라는 추정도 있어요. 어찌됐든 라멕은 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살았던 거예요.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7의 숫자가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 3개 모여 666과 달리 777이 모여있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노아는 아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로운 자며 완전한 자가 됐으나 동시에 실제 물리적으로는 그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영향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제 누군가 저한테 질문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마 이정모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일 텐데, 사도행전 16절에 가면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 진동이 나서 다 나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앉아 있었죠. 그때 간수가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 했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하우스홀드라고 영어에 보내 내 집안 전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질문이 생겼어. 우리 신학적으로는 개인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사람의 신앙이 집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가정들. 아비로서, 성경이 말하는 아비로서의 제대로 된 가정.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요. 첫 번째는 아까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이 언약적 관계에 의해서 집안 7명이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여기 상범형제가 있는데 상범형제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면 상범형제가 낳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언약적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런 언약적 개념이 존재했던 거예요. 이 언약적 개념이 아브라함부터 자식들이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뿌리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아까 상범행자의 말. 결국엔 노아가 하나님의 유일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에녹,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에녹은 나이 100몇십 세가 될 때까지 죄송한데 방탕하게 살았어요. 설에 의하면. 근데 어느 날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러고는 모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짓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6장 8절에 6장 9절에 말하기를 노아를 쭉 소개하면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고 말하면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 다음 9절이 뭐죠? 그가 어떻게 했다? 그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따라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과 집안 전체에게 필연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제가 좀 길어지지만 오늘 어버버버 해도 마지막 부분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6장 다 하고 마칠게요. 그냥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노아의 사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이렇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어떻게 되어 있죠? 거의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여기 300규빗, 여기는 50규빗, 여기는 30규빗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깊이가 약 140m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상자 모양이에요. 상자 모양.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게 있어요. 누구에게 사용됐다고? 모세가 몇 개월 기르다가 모세를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려야 됐죠. 그때 부모가 만든 게 있어요. 갈대 상자죠. 갈대 상자를 만들고는 그 주변에다가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이 뭐죠? 아스팔트 기름이에요. 중동에는 워낙 기름이 많이 나니까 아스팔트 기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발랐어요. 이것도 역시 방주도 안팎으로 발랐어요. 똑같은 구조예요. 이건 나중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그건 좀 차치해놓고 이렇게 방주가 생겼어요. 여기 방주에 독특하게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여기 안에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안에 내부 속에 칸막이가 다 쳐져 있어요. 왜 칸막이를 쳤죠? 이거 기울어지잖아. 기울어지면 동물들이 그 안에 다 집어넣는데 기울어지면 한쪽으로 쏠리면 배가 넘어가는 거죠. 칸막이를 다 쳤어요. 그리고 3층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창문을 만들었는데 어디다 만들었을까? 지붕. 여기 3층으로 만들었는데 아마 이렇게 돼. 3층 지붕에서 한 규빗 아래에다가 하늘을 보는 창문을 만든다. 그러니까 노아가 물이 빠졌는지를 모르니까 새 2마리를 내보내는 거죠. 그죠? 새 2마리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끝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가 떠다니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 앉았을 걸로 추정.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시체를 먹지 않으니까 돌아왔던 거예요. 2번째 내보내고 간단히 가지고 3번째는 안 돌아오고. 이게 하늘을 향하여 창문이 나 있는 거예요. 여기 질문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으나 여기 그냥 차치해놓고 첫 번째, 왜 하늘로만 창문을 내놨을까? 물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제가 2분을 추천하고 싶은데 하나는 타계하신 작고하신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던 게 첫 번째, 그분은 모든 설교가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방주는 안에 들어가면 극도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뭘로 되어 있냐면 고페르라는 나무예요. 고페르 나무. 근데 고페르라는 나무를 쳐봤더니 실제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나무인지 추정도 되지 않아요. 삼나무다 또는 백향목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으나 실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추정해 보면 어떤 나무냐면 지난번에 실제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비가 없는 시대예요. 비가 안 오는 시대. 왜냐면 하늘에 비가 있고 물이 있고 땅에 물이 있어서 안개가 가득한 또는 습기가 가득한 퍼펙트한 환경이 구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퍼펙트한 환경 속에 네프림이 살았던 거예요. 동시에 인간이 9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랐는데 상상을 초월한 나무들이 자랐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 나무를 일일이 깎아서 만들 때 이 고페르란 나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왜 필요하냐면 1년 동안 바다를 떠다녀요. 1년 동안. 또 하나. 1년 동안 바다를 떠다니는 뿐 아니라 물 위에 있어야 되는 이 철저한 부패가 방지돼야 돼. 썩으면 안 돼. 또 하나 굉장히 강직해야 돼. 이 방주가 가리키고 있는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이 마치 물속을 살아간과 똑같던 거예요. 우리는 강직해야 함과 동시에 물과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자체. 여기 왜 창문을 하늘로만 냈을까? 하나님을 보라고. 해가 뜨는 거. 해가 뜨는 거. 여러분, 창문을 옆에 달지 않았어요. 옆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대한 관점도 되나, 하나는 심판받고 있는 밖을 보지 말라는 거. 또 하나, 무리를 떠나가는 동안 세상과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라. 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방주하는 굉장히 극도로 답답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그처럼 남들이 바라보면 답답하여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방주를 짓는 120년을 바라보면 노아는 철저하게 외로운 삶을 살았다. 그는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그는 그러기에 철저하게 고독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산 위에 이 상자를 지어가면서, 바꿔 말하면 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배 자체가 증거고 간증이라는 거예요. 비록 설사 말은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산에서 묵묵히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그 모습 자체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적 명령과 예언적 심판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는 비록 말은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며 지켜가는 이 모든 일련의 삶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나 그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방주는 놀랍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방주는 두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키. 맞아. 이건 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상자예요, 상자. 그래서 두 가지가 없는데, 하나는 키가 없고, 노가 없어요. 젓는 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고, 물결이 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노아의 배는 어느 곳에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라랏산이 아마 여기 메소포타미아 여기 있으니까 아라랏산이 지금 현재로는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하고 있어요. 이 아라랏산이 이 정도로 추정이 돼요. 약 한 500, 600 내지 1000km를 옆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했던 걸로 추정이 돼요. 따라서 여기에는 노가 없어요. 스스로가 힘을 지어서 가는 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까지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는 키가 없는 거예요. 키는 뭐죠?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방주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진 너무 많은 교훈들이 있어서 실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주다, 방주.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 우리는 노를 사용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는 데까지만 나간다. 두 번째, 우리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 또 하나, 여기 창문을 옆으로 내지 않은 이유는 세상이 유혹하는 또는 세상의 정욕이 요구하는, 그래서 육체가 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육체가 됨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마음과 육체의 정욕에 철저하게 지배받는 삶. 근데 이 육체와 마음과 육체의 정욕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세상 풍속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마귀냐. 따라서 만약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그들과 동일한 욕구와 동일한 욕망, 동일한 욕정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옆에 창문이 뚫렸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바보처럼 만들게 하십니다. 옆을 아예 볼 수 없게 만드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살아간 노아를 이끌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9천이 넘었어요. 9천. 돌이켜보면 물질적 세계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세계관에 아까 배웠죠. 철저하게 폭력과 성적 타락과 부패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은 노아의 시대는 오늘 시대 이상으로 권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과 생각과 의도 자체가 철저하게 완전한 악으로 자라나. 만약 우리가 옆으로 창문을 낸 채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끔 한계에 딱 부딪혀요.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앞으로 자녀를 낳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좀 잘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방주를 쳐다보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 하나님 앞에. 그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한번 읽고 마칠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에 경건치 않은 자들과 20억대 1인 거예요. 오직 그만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여기 놀랍게 세상을 정죄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정죄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영어 단어 원어를 쳐다보면 노아가 세상을 정죄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단순히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되고 있음을 노아가 분명하게 알렸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말을 통하여, 하나는 방주 건축 자체를 통하여, 가장 어리석은 삶을 통하여 세상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노아의 방주는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말씀이며 우리의 찬양인 거예요.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곧 방주를 짓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바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상속자, 곧 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돼요. 오늘 창세기 6장을 어찌됐든 두서없지만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제가 늘 송구스럽게도 정말 마음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LNS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급진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간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